예레미야의 27장부터 29장까지 이 세 장에 걸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가 돼 갈 거인데 그 길에 복종해라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7장 그리고 28장 이 내용은 그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반대편에 있는 선지자들과의 계속적인 바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그런 어떤 내용들이 각각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과 그 시대에 이스라엘 남은 자녀들이 이제는 참 선지자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를 것인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어본 예레미야 28장 이 내용은 이제 27장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모두가 다 뭡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런 어떤 경고와 그 이전에 바벨론 포로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예레미야 선지자 간에 지금 대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28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은 거짓 선지자의 하냐의 바로 거짓 예언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은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한 그 하나냐의 거짓 예언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고 다시 선지자 하나야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이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다시 한번 이제 대립각으로 세우면서 두 해가 되기 전에 모든 것들을 회복한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크게 하나냐가 이제 거짓 예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그 거짓 예언을 지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다시 하나냐가 이제 재반박하는 서로 대립 구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평화의 예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28장 1절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몇 년? 4년. 이것은 BC 594년도. 그러면 이때는 어떤 내용이냐?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여러 나라들이 동맹을 일으켜서 이제 바벨론을 대적할 그런 정치적인 환경이 아주 이렇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그 상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돌아가는 정황상 이제 바벨론은 최소한 2년 가지 않고 멸망될 것이다 라는 나름대로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기브온 아수리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1번 제사장들과 2번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공개적인 자리. 여기에는 제사장도 있고 그리고 또 모든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한 그런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 자, 2절 내용을 보면은 크게 지금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했다는 겁니까? 하나냐 자신에게 말했다. 그것을 지금 전하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1번입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의 무엇을 꺾었느니라? 멍에를 꺾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멍에다라는 이 내용은 한마디로 보면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을 좀 근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신명기 28장 47절, 4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불순종에 따른 저주, 이 내용을 멍에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냐를 통해서 바로 남유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전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멍에를 꺾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약 한 7번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멍에에 대한 내용이죠. 2절, 내가 바벨론 왕 무엇을 꺾었느니라? 멍에를 꺾었느니라. 4절 하반절도 보면은 이는 내가 바벨론 왕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뒤에 내용을 보면은 10절도 보면은 멍에를 취하여 꺾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11절 내용을 보면은 하반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리라. 12절도 중반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13절 내용도 보니까 중반절에 내가 나무 멍에를 뭐 했으니? 꺾었으니. 그리고 14절 이제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내용을 보니까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뭐로?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을 메워.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멍에라는 단어가 지금 이제 약 7번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모든 나무 멍에는 다 꺾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꺾은 멍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제 나무 멍에가 변해서 뭘로 되겠다는 거예요? 쇠멍에가 되어지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멍에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예레미야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 그 사이에 대립각이 지금 쫙 펼쳐져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자, 그러면은 여기를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이렇게 늘 이렇게 미는 것이 더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면 멍에를 꺾었다는 소식이 더 전해질까요? 그럼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어떤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하나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나도 원하고 그리고 왕도 원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바벨론이 지금 일시적으로 이제 유다를 공격해서 모든 기물들을 빼앗아가고 왕도 잡아갔지만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 바벨론을 멸망함으로 이 바벨론이 이렇게 남유다에게 지었던 멍에는 완전히 꺾어버릴 것이다.
이 내용은 참 듣기 좋은 그런 내용이다. 이것을 우리가 누구나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3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몇 년 안에?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 아들 여고니야와 그리고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뭐하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미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킨, 이 여호야킨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왕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많은 대신들도 끌려가고 동시에 그 성물도 이렇게 옮겨지게 됐다. 그런데 지금 하나냐가 예언하는 것은 왕도 돌아오고 모든 궁궐 대신들도 돌아오고 성물도 돌아온다. 이것처럼 좋은 내용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하냐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5절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뭐라고 그래요? 아멘. 뭐라고요? 아멘. 여기서 아멘이라고 하는 내용은 진짜 진심의 아멘입니까? 네가 비록 잘못 얘기했더라도 나도 네 말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나의 그냥 원하는 바입니까? 네, 그렇죠.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가 설령 거짓을 말했다 할지라도 네 말대로 나도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냐는 예레미야에게 어떤 프레임을 싹 이렇게 씌우느냐, 바로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 되어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의 매국노 수준의 용어다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이렇게 선언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고 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냐의 내용처럼 끌려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안 끌려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 안 끌려갔다는 건 나도 그렇게, 그러나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끌려가는 길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접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아멘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지 진실의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하면서 6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와 모든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 근데 아멘 하고 오면 또 오해할까 봐 바로 이어서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그래서 아멘 그러나 이것이 짝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마음은 네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포로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성물도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렇게 표현해요. 7절 내용을 보니까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에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하면서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그러면은 지금 같은 동시대에 예레미야도 있고 또 하나냐 선지자 있는데 그 이전 시대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언한 선지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시대에 미가야라든지 아모스라든지 함께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평화를 예언했느냐, 아니면 재앙과 전쟁과 그런 전염병을 예언했나? 너 똑똑히 잘할 거 아니냐. 이전 선지자들은 바로 여러 나라 그리고 큰 나라들에 대해서 좋은 것을 이렇게 많은 나라들과 큰 나라들에 대해서 좋은 내용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전쟁, 재앙, 전염병을 예언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게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들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8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전쟁, 재앙, 전염병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절에 보니까 뭘 예언해요? 평화를 예언해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는 전쟁을, 다른 한 선지자는 평화를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우리 이전 선지자들은 반드시 평화라기보다는 뭘 예언했냐면은 전쟁, 재앙, 전염병을 예언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그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화를 지금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그 예언한 자의 말이 이루어진 후에,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된다. 근데 너는 지금 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평화를 선언하는데, 그래, 말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 평화에 대한 내용에 검증이 필요하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제 아주 오늘 본문은 단순해요. 거짓 선지자의 말, 그리고 참 선지자의 말, 그 두 예언 속에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분별할 것인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시대에도. 자, 우리가 잘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그리고 24장, 25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소계시록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시대의 징조와 그리고 그때 이 부분들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주 압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고 또 거짓 사이를 주의해라는 내용으로 시작과 끝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드기야 그 시대의 당시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냐 말을 들을 것인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참 선지자요,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 예언자가 말은 할 수는 있는데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 사람이 참 예언자이구나 아니면 거짓 예언자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 18장 잠깐 접어두시고 신명기 18장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여기는 선지자의 그런 제도, 그리고 선지자의 그런 어떤 분별,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키게 되면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왜 이런 내용이냐? 16절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바로 임재하고 있는 그 불을 보고 모두가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다. 하나님이 사람 편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증거되었을 때 죽을 것 같다는 사람들의 그 형편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 거죠. 자, 그래서 18절 선지자 제도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장 18절 내용을 보면 내가 너희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세워서 그 입에다가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두겠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겠다, 이렇게 표현. 이것이 선지자 제도의 그런 바로 시작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직접 듣기를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어지면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죽을 것 같은 음성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바로 선지자 제도를 두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통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요, 9절 보겠습니다. 19절.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가 뭐 한다? 벌을 받아. 왜 그래요? 사람이 말하였지만 선지자가 사람이고 그 선지자가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0절입니다. 선지자 편에서 이제 듣는 회중들, 듣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는데, 이제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선지자 편에서 보면은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하는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뭐를 당한다? 그럼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 그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제도를 세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도 이게 죽게 되어지고, 반대로 선지자가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빙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그 선지자 역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 제도의 핵심이거든. 근데 여기에 좀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1절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21절에 네가 혹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해, 아니 이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했다,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러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말씀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22절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장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뭣도 없고 증언도 없고 그 다음에 성취함도 없으면,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씀 그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도 성취함도 없다 그러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그는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증언함도 성취함도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전 선지자들은 전쟁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전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평화를 예언한다면 평화를 예언하는 그 말이 진짜 평화가 이루어진지 그 여부를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닌가 하는 내용을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말씀은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증거한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써서 그 하는 말씀을 다 이루셨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시편 33편 9절 이걸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9절 33편 9절 참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었고 그가 명하심에 뭐한다? 견고히 섰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33편 전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 행사는 다 뭡니까? 진실하다.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고 그 만상이 그 입김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바닷물을 모아 그랬어요. 바닷물을 모아. 자, 이 내용은 잠깐 이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33장 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고 명령하시면 견고히 서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한 번 말씀은 그대로 이룬 거예요. 자, 이제 예레미야서 5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시편 33편 7절을 근거해서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까지 쌓으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예레미야서 5장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의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기에 이르기를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귀는 있고 눈은 있는데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눈도 있고 귀도 있는데 듣지도 보지 못하는 이런 자들을 우둔한 자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5장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네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뭐를 삼았다? 경계를 삼았다. 그것으로 영원한 경계를 삼고 지나가지 못하였다. 그래서 파도가 아무리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뛰노나 그것을 뭐한다? 넘지 못한다. 그래서 바다와 육지 그 사이에 모래로 경계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만나면 어때요? 스르르르 없어지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는 그런 데예요.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바닷가에서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물이 육지를 삼킬 만도 한데 삼키지 못한 것은 왜 그래요? 그럼요,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또 바닷물은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수백 년, 수천 년, 수억 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유효하고 그 말씀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온 우주 만물이 다 순종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찌하여 인간들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명하시님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그런 내용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대언케 했단 말이에요. 무서워 떠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지 말고 선지자에게 전해주세요. 그러면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 사람인 선지자가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고로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성취함도 증함함도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그래요. 이전 선지자들은 전쟁을 예언했다. 그런데 예언한 그대로 전쟁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전염병을 예언했다. 근데 그대로 전염병을 예언했지 이루어졌지 않느냐. 근데 너는 지금 평화에 대해서 2년 안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오고 성물들이 다 돌아온다라고 평화의 예언을 한다면 그 검증받아야 할 그런 내용 아니겠느냐. 그래야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겠느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냐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얼마나 하나냐 선지자가 설득력이 좋습니까? 다시 예레미야 28장 내용으로 봅니다. 봤더니 멍에를 꺾었다 계속해서 꺾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네가 말한 것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 그러나 네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후에야 실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되어진 줄을 알 거다. 이렇게 했더니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10절의 선지자 하나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예 예레미야 뭡니까? 선지자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그냥 빼서요. 그리고 현장에서 꺾어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빙자해서 다시 한번 증거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28장 11절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 있어요. 내가 이 2년 안에 모든 족속의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뭐하리라? 꺾으리라.
아주 실감 있게 시청각 교육으로 백성들에게 확실히 각인되게 지금 하나냐가 자기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지금 실제 현장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마지막 선지자 예레미야가 뭘로 가요? 자기 길을 가는, 이제 더 이상 얘기거리가 안 되는구나, 이런 부분입니다. 자, 뒤에 보겠습니다. 15절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을 미리 봅니다. 15장 15절 내용을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뭐를 믿게 한다? 거짓을 믿게 한다. 그러면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하나님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니가 그 해 7째 달에 뭐 했다? 그러면은 말한 그대로 증언함, 성취함이 있으면 신명기 18장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근거로 본다면은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2년 안에 이런 회복이 있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는 2년 되기도 전에 죽습니다. 이 잘은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지 않았는데 방자히 내 이름을 쓰는 그런 선지자는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근거해서 하나냐는 죽게 되게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한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말씀이 시대적 상황에서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냐와 예레미야 사이에서 어떤 말씀이 바로 참 선지자의 말씀인가, 이 내용은 말이 선포되는 그런 증언만 보고 이제 아주 분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말하니까 정확하게 1년 안에 죽는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예레미야가 선지자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 남은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말을 듣느냐, 그 말이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의 뜻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뭔가 손해가 되고 아주 힘든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쪽은 지금 하나님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내 말에 듣기에 너무도 좋은 내용입니다. 하나는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또 하나냐는 끌려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자들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는 참 예언을 하고 하나는 거짓 예언을 진행해. 그러면 이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분별의 은사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실제 두 사례, 하나는 바울, 또 하나는 베드로는 지금 어떤 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군데 찾아해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타는 것이 말하는 것을 보고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이제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이르되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뭣도 하지 말라. 그리고 또 뭣도 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런 감옥의 환경에서 풀려나와서 이제 위협하면서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해서도 안 되고 가르쳐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낫냐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옳으냐 한번 뭐 해라? 생각해봐라 판단해봐라 분별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을 들어야 될 것인지 한번 너희가 어떤 것이 옳은지 생각해봐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지금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읽고 묵상하고 이제 성령의 인도움을 받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환경적으로 아니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의 말도 권면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 그리고 함께했던 자들은 우리가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다.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르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내용을 보면 여기서 6절 그리고 7절 8절 여기 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복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6절 내용을 보니까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의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네.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쉽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장 7절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바른 복음,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뿐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8절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거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면서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말씀하면서 자 1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 사람의 기쁨을 구한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람을 좋게 하는 것,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충분히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도를 성경 속에 다 담아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면 사람의 자리, 사람이 좋아하는 자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리를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 예레미야서 28장 이 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참 간단해요. 참 선지자 하나니야. 아니,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멍에를 차라리 매는 것이 살 길이다. 반대로 거짓 선지자 하나는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사이에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이 내용을 분별하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말씀을 따라야 될 것인가,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바로 베드로처럼, 바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그 말씀 속에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8장 11절 하반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더 이상 할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자기 길로 가요. 더 이상 논쟁을 중단한 겁니다. 자,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3장 9절. 이 말은 미쁘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아니, 8절. 내가 이 여럿에 대해서 뭐 해라? 굳세게 말하라. 다른 말로 확신 있게 증명해라. 그리고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굳세게 말하라. 선한 일에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 당부입니다. 9절.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과 뭐 하지 말고? 족보 이야기나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뭐 해라? 이것들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멀리하라. 지금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그런 대화 내용 중에 이제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합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이단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진짜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계속 고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논쟁하지 말고 돌이켜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레미야가 이제는 더 이상 변론을 하지 않고 변론 중단하고 자기 길,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이제 가게 되는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내용은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해서 이제 성령님 의지해서 날마다 우리 위에 사람을 기쁘게 하라,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고백했던 선지자들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신앙을 바로 지키고 많은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서로 대립각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 바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을 신명기 18장 18절 이하 21절까지 선지자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확인해 보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시대와 동일하게 많은 그런 영혼들을 이제 미혹하게 한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많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 깨달아서 정말로 이제는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에 붙들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